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이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잘들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아주 작은 병균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지 알지만 죽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생겨난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 미사까지도 하지 않는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거에도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호흡이나 아니면 그 밖에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조치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또 더욱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내 얼굴이 좀 잘 나왔나 어떻게? 어쨌든 우리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들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이 유혹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보러 빵이 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먹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 이런 경제적인 것에 이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유혹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나한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베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유혹인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끔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첫 번째 유혹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극복하셨던 것을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으로만 사는 삶이라면 참으로 덧없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어떤 삶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돌이 빵이 되는 그런 기적을 하느님께 바라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쫓는 삶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밑으로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다 받쳐준다 그랬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면 성전 꼭대기 같은데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험한데 왜 올라가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험하게 살면서도 그 위험으로부터 하느님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가능하면 안전하게 사세요. 마스크도 하나 갖고 좀 걱정되면 2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놈의 악마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다른건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본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악마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서 그것을 자기에게 경비하면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실제로 가끔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어떤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면,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이고 그 하나님의 일부인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죠. 정치가들, 또 경제를 하는 사람들, 또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미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불과 몇백 년 전에 사라진 나라들, 사라진 정치가들, 경제, 과학자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고 그것은 결코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분위기도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는 여러분 행복하게 만나요.